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과 동시에 또 2020년도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12월 31일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날 영상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내용을 문구를 만들고 영상은 또 공동으로 만들고 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년 첫 번째 예배는 2021년 1월 3일입니다. 2021년 1월 3일 오전 11시 2021년도에 처음 예배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말씀을 보시면 성탄절 우리가 이번 주에 들어온 또 헌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장경숙 집사님이 또 11조의 헌금을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고마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합니다. 2021년도 again 다시 교회여 일어나라. 이거는 2021년도의 교회 표어입니다. 다시 교회여 일어나라. 지난주에 주님의 정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오늘은 이제 주의 뜻에 순종합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성도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주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2주에 걸쳐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100번 강요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년 동안 이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님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의미하는데 성도님들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이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또 매달 한 번씩 또 성가대 찬양으로 또 매주 또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함을 또 전합니다. 모두 자기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주시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고맙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예배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감정의 기복이 참 심하고 또 기분파다 보니까 여기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엄청 또 열심히 하지만 기분이 다운되기 시작하면 또 엄청 또 슬럼프에 빠지는데 힘들 때 또 찬양으로 위로가 되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의 메시지와 전화가 또 우리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드려진 찬양들 길거리마다 캐롤송을 참 듣기 힘들었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참 듣기 힘든 때가 됐잖아요.
20월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도 20명 미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다행교회에서 그래도 다나 성가대가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성탄절 케이크는 올해 저희가 30개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50개 안팎으로 준비를 하던 것을 30개로 줄이고 우리가 그래도 교회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24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선물을 돌렸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 기쁜 그런 하루였습니다. 최근 그 작전역에 가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어지면 코로나도 멀어집니다. 우리가 멀어지면 코로나도 멀어집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멀어지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몸만 멀어지고 마음은 더 애달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보지 못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애달프잖아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는 동안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기를, 교회를 향한 그 마음만은 변함이 없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마음도 변함없이 그리고 더욱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맹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천시는 하늘의 시간을 의미하죠. 천시는 불효질이다. 그 하늘이 아무리 하늘보다 땅의 이점이 더 귀하고 지리보다는 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어요. 인화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인화는 사랑과의 화합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하늘이 도운다고 한들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때와 장소와 시기가 정말 너무 좋아서 전쟁을 벌였지만 실제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안 되어져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또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과의 화합, 관계가 중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도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뛰는 지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넘어서는 저것은요, 단순하게 내 사역의 범위가 넓어진다, 국경을 초월해 나간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화합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나타내는 지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인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람의 그 화합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이 단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그 중요한 인물들이 누구냐라면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고넬료. 신분부터 또 인정부터 참 다르고 다른 두 인물이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강력하게 받고 어부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그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베드로 자기 자신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주의 성령의 은혜로 자기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은 많이 변화시키는데 자기 자신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설교의 내용이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3,000명이나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은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내용과 같이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가 안 변했는지,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힌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 요지부동하고 있는, 예? 이게 그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기서?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베드로의 외모가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 내면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때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 모여져 있는, 오순절 날에 모여져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전국 방방곡곡 흩어져 있는 사람들.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여기서 모든 먼데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냐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할 때 모든 먼데에서 온 사람, 이 사람들, 베드로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가까이 그리고 먼 곳에서 온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했지, 적어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곳에 포함시키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먼 곳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먼 데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이 택한 부름받은 그 사람들, 먼 데서 온 유대인들, 이라고 하는 이 생각과 이 고정적인 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기도해보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비로소 알게 된 거거든요. 아! 하나님의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우리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이방인까지도 포함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장에 10장 이 사이에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각 나라 중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각 나라 중. In every nation. 이 nation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국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 민족들. 단순하게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중국 안에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에도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민족과 로마, 헬라, 각각 아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방인, 이것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비로소 베드로가 understand,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진짜 놀라운 발견이에요. 발견. 유레카 이거예요. 유레카. 정말 그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발견, 유레카인 사실을 여기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이 바구니가 내려와요. 근데 그 바구니 안에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손으로 잡아서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자꾸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꿈에서 깨어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환상의 의미가 바로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틀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멀지 않아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고넬료를 만나고 또 고넬료의 집에 임하시는 성령을 그의 눈으로 직접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의 모든 생각,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적인 그 생각의 틀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끔씩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변한 것이 왜 하나도 없냐? 라고 쉽게 무조건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뒤를 돌아보면 성령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고정적인 관념, 역시 성령을 뜨겁게 받았다고 해서 쉽게 바꾸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만 봐도 그래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보는 시야가 좁고 또 속이 좁았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 부분은 잘 몰랐지만 그러나 정말 잘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가 정말 잘한 것,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19절과 20절에 있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자신이 부족해도, 비록 내 자신이 모자라도, 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미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0장 19절과 20절 여기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was still thinking이라고 돼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아니 이것이 무슨 뜻일까? 주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그의 생각, 그의 뜻, 그의 계획, 그게 붙들려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비록 모자랐지만 그의 생각의 틀이 비록 좁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깊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정말 실험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의 생각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드는 삶. 이것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모자라고 좁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비상할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뛰어넘지 못한다면 주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자신의 생각과는 비록 달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흔히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틀 안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가 말씀하시니까 그가 이끄시니까 뭐예요? 내 머리로는 끊임없이 반대하는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도 내 가슴에서는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났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다는 것. 이것이 그 베드로로 하여금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게 된 이유가 된 것이거든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월 첫째 주 시간대에 이 사건의 의미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명확한 것은 이 순종의 이 사건은요,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이처럼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 삶의 그 지경을 뛰어넘고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어떤 시기를 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협박합니다. 강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나와 같은 자를 통하여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고 싶어 하실까? 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분의 인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나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기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2000년도와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분기점으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밴드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박찬희 집사님이 교회 밴드에 정말 좋은 글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슈바이츠 박사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슈바이츠 박사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기 전 3가지를 포기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슈바이츠 박사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30세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계획, 여기에 정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슈바이츠 박사였습니다. 30세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의 뜻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했던 사람. 이 3가지는 그가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면서 고백했던 3가지, 3포! 3가지 포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강제적으로 포기하는 인생을 살지만 이분은 3가지를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음악의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완전 이 뮤직, 음악에 대해서는 굉장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슈바이츠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는 뮤직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뮤직이 이제 my life라고 할 정도로 그는 여기에 푹 빠져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얼마나 그것을 사랑했던지 바흐라고 하는 이 음악가의 음악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더 똑똑했던지 그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 또 그가 적은 첫 번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가지고 많은 글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신학 박사로서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져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30대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런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의롭게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늦깎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의학 박사를 받고 난 다음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음악가로서의 삶을 포기했고 또 작가로서의 삶을 포기했고 지금 잘하고 있는 교수직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그런 삶을 원했고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고 그 삶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프리카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음악을 나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가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수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책을 여러 권 지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서전이 또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인생의 길을 묻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겁게 삶의 현장을 지키고 피땀 흘리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주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도 2020년도와 2021년도를 구분해서 더 큰 비상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이 찬양 들으시면서 나의 인생이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시다. 당장 너머로 뻗은 나를 가지에 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함께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네가 가만히 있어 신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는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걷네. 나는 안에 다시 합시다. 나는 당장 너무나 뻗어 당장 너무나 빠진 너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이렇게 넘쳐나는 순종함으로 이 시련의 벽을 뛰어넘읍시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네 곁에 가만히 있어 정같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담장을 뛰어넘어 무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삶이 담장을 뛰어넘는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행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신앙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이 베드로 성령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렇게 변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주여 그 고넬료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서 생각의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넘는 과정에 그의 생각과 그의 계획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만나서 적극 뛰어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주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는 것을 붙들고 주여 나의 삶이, 교회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그가 사용되기를 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그를 사용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해 주셔서 순종의 자리에 거두게 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가 주여 2020년과 2021년을 본격적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어렵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시공의 단계보다도 이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서 그 길을 찾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아닌 나를 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의 마음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그 순종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것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 감동 교통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비상하기를 꿈꾸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 비상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